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게 짧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종 예수님 혹은 나의 종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너무 심해져서 요즘 막 1000명 정도도 나오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울적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1000명 정도가 되니까 괜히 저희도 충주인데 제천에서도 많이 터졌고 그 제천에서 터진 사람이 충주로 오면서도 터지기도 하고 또 청주에서도 터지기도 하고 이곳저곳이 막 산발적으로 막 터지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 마스크를 또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이 답답함도 이거를 뭐 내년에도 계속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막 화도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막 그 코로나가 막 그래서 걸린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막 화가 막 나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막 분노의 막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래서 막 돌아다녔냐, 왜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두 개 다가 맞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도 맞고, 왜냐면 화가 날만 하죠. 끝날만 하면 다시 터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한 그런 댓글도 읽어보면 또 맞기도 하고요. 뭐 정부가 잘못했네, 못했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겠죠. 근데 또 어떤 글은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디 갔겠냐, 돌아다녔겠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무증상했는데 알았겠냐, 이렇게 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댓글에 여러 양상이 있는데 한 축은 막 정의를 내리고 정죄를 하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것도 맞아, 근데 우리 서로 좀 이기고 화이팅 해보자 라고 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저는 두 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도 따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한 그런 사람들 위로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종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이 말씀, 내 종은 거리에서 크게 외치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모습, 그분의 성품은 오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 댓글을 달았다면 예수님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돌아다녔겠냐.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예수라는 그 이미지는 참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이미지랑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15장,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게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 사업 좀 하게. 아버지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좀 물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뻔뻔하죠. 너무 뻔뻔하죠. 너무 괘씸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 재산 챙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사업해보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또 착해요. 아버지가 착하셔서 그 재산을 줘요. 주석에서는 그게 3분의 1, 그 전체 재산의 6분의 1이라느니. 왜냐면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 원래 3분의 1인데 죽기 전이기 때문에 6분의 1 줬다더니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별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재산을 줬어요. 정말 실제로 줍니다. 재산을 줘서 어떻게 하게요? 어깨춤을 추면서 갔겠죠.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재산 빨리 현금화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가벼운 아들의 그 뒷모습,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나라 타국으로 딱 갔어요. 뭐 있겠어요? 사업을 시작했겠죠. 사업이 왠가 어떻게 해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다가 이러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같이 사업을 했던 친구인지 아니면은 누구 밑에 있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동업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그 밑에서 돼지를 키워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운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돼지는 이제 더러운 동물이라고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걸 키운다고 하는 정말 그 사람은 최하층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떨어지는데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하루하루 일해가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그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노예살이, 내가 종살이를 하면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먹는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거 먹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 가서 내가 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들이라고는 이제 자신이 그 지위를 복귀시킬 수는 없고, 그러면 종으로 살겠다고 하자. 그리고 가자라고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가는 거죠. 이제 다시 그 타국에서 다시 이제 바다 건너 물 건너 산 넘어서 막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있잖아요. 둘째 아들을 보내놓고 그때부터 근심 걱정인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올까 하면서 보내놓고 나서 매일마다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산 있죠. 하고 제일 높은 언덕에서 그 아들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그 언덕에서 쪼그려 앉아 계시거나 서 있거나 하면서 아들 돌아오기만을 늘 그 언덕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보겠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그래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봐요. 왜? 아버지는 매일 나갔고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거기 언덕 가장 높은 데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는 누가 들어오나 해서 계속 쳐다볼 분이 바로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웬걸? 딱 보니까 점 같은 게 점점점 우리 마을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점점 커지니까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인 거예요. 와, 이거 내 아들 왔다. 근데 그 막내 아들도 처음에는 발걸음이 막 빨랐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내 종으로 살더라도 내가 일단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점점 마을 앞에 다가올수록 막내 아들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마을을 바로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마을을 배회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 왜? 제가 그랬거든. 내가 성공하면서 돌아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요. 돈을 굴려야죠. 아버지 돈 좀 줘보세요. 하면서 돈 그냥 뺏어다가 간 아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 마을에 자기가 아버지 저 망했어요 하면서 달려가겠어요? 아니에요. 빨랐다고 걸으면 또 점점 느려지고 마을 입구에서 그냥 종종 배회하는 거 이렇게.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지은 죄는 생각이 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믿으면 안 됐었는데 막 이런 그 충격. 그렇게 마을 입구에서 이렇게 배회했을 때 갑자기 저 언덕에서 뭐가 하나 내려오는데 처음엔 작은 점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점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작았던 점이 점점점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다 버렸는데 아버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그냥 배회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뛰어오는 겁니다. 너무 큰 아버지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냥 와락 안아주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와락 안아주니까 막내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없고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니 뭐 헛소리냐고 하면서 반지도 껴주고 자기 종들 불러다가 신발도 다시 시키고 다시 깨끗하게 입히라고 그러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라고 말하고 우리가 상해져 갈 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갈 때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악해질까? 우리가 왜 못돼질까? 우리가 나빠질까? 그것을 정죄하고 정의하고 분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25일날 우리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너가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잘못을 해서 그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월요일이 제일 힘든 거를 알겠더라고요. 월요일 날 하루만 좀만 더 쉬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오전을 좀 쉬고 이제 오후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가 20-30분밖에 안 되는데도 지칩니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요. 말을 하는 직업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몸으로 하는 게 더 쉬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가서 이제 저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잖아요. 월요일날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는 월요일날 또 오전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성경 듣기를 하잖아요. 성경 듣기도 또 요즘 이사야서가 들을수록 또 재밌더라고요. 와, 근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살겠구나. 물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일하는데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일을 하신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럼 매일 일하시는 거야.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월요일 힘들겠다. 제일 힘들겠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왜 월요일날 일어나세요? 왜 월요일날 일어나서 왜 그 돈 벌려고 애쓰십니까? 저도 같은 그 질문에 처했을 때 정말 원수 같은 아들내미 있고 딸내미 있고, 원수 같지 않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딸 있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 안에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해야 또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그건 뭐 엄마 아빠 모두 포함이죠. 요즘은 뭐 남자만 버는 것도 아니고 다 남녀 모두가 다 버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힘들어도 그따 흘려가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랑하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정죄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니까 이 지구를 돌리시는 거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지. 내가 너희들 심판하려고 그 지구를 돌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침을 깨우는 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일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을 봤을 때 두 번째 떠올랐던 게 마가복음에 나왔던 모습인데, 거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땅인데, 이방인들의 땅이니까 돼지를 키우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이제 배 타고 건너갔어서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여러 장동들이 와서 그의 좌우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옷도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마을에 피해를 입히니까 그랬는데, 이미 영적 싸움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에 발을 디딜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죠. 다만 대화를 통해서 알아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이러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너 거기서 나오라고 계속 명령하시거든요. 너 거기서 나와. 그 사람을
그 사람 안에서 나와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안 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자기가 군대라는 거예요. 자기 많다는 거죠. 나가라 그러죠. 너 여기서 나가. 너 그 몸에서 나가. 그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되게 특이한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 약간 영적 세계를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제발 자기를 그 소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옥이죠. 지옥으로만 내려가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지옥에만 안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저기서 좀 신기해요. 귀신들도 지옥이 싫은가 봐요. 근데 그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지옥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영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옥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니, 좋으면 자기만 가지. 왜? 진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군대라는 것들이 자기 지옥에, 제발 지옥에만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디 들어갈라 했더니 이제 근처에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는 거예요. 돼지가 몇 마리? 3천? 돼지가 꽤 많은 수가 있었어요. 그럼 글로 들어가. 그래서 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물길로 다 빠져서 죽는 겁니다. 꽤 많은 수의 돼지가 죽었죠. 그걸 본 사람이 이제 돼지가 너무 빠져 죽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겠죠. 야, 이거 봐라. 지금 어떤 좀 약간 기이한 사람이 와서 그 우리 무덤에다 묶어놓은 그 친구를 풀어주더니, 아니, 애가 정상은 되긴 했는데 우리 돼지들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 한 명 살리고 돼지 몇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돼지 주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손하게 제발 나가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제발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이거 사람 한 명 구한다고 이거 우리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어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한 사람이 그 정도 값어치가 안 될 텐데 돼지 몇천 마리나 목숨을 바꿨어요. 영혼을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돼지보다 사람 하나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의 그 많은 재산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천하랑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하보다 귀한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우주죠. 우주보다 귀한 자신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25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더라고요. 죽이려고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저의 죄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 죽지 말라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쫓김을 당하는데 그런 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거라사에서 있었던 일은 참 그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하나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역이. 그냥 거기서 했던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냥 거기서 그거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이제 배 타고 가십니다.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정상이 말끔해졌겠죠.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속에 귀신이 빙의돼 있었지만 그 많은 귀신들이 빙의돼 있었지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러세요. 나 쫓아오지 말고 너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체험한 거, 네가 느낀 거 말하고 다녀. 그리고 딱 가세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리고 부탁하는 전도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만났어, 네가 체험했어, 네가 경험했던,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것이 큰 기적이든 작은 기적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해. 그럼 그게 네 본분이고 네 할 일이냐 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능력으로 담배도 끊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했던 나의 종, 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분 같아요. 인간이 저지른 악이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 이놈 자식이 왜 이랬을까?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상했어요. 병들었어요. 빳빳하게 서 있는 갈대가 아니에요. 이미 기능을 잃었어요. 이미 불능의 상태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처참해요. 저질이라고 그러죠. 저질의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왜 그러지? 이 아이가 왜 그러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예수님께서는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에서 소리치지 않으세요. 너는 죄야. 너는 악이야. 너는 잘했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잠시 미뤄두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종은 죄인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것도 불능의 상태죠. 같은 표현이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서 그의 영혼에 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세상을 밝힐 빛이 없는 거예요. 깜깜하죠. 흑암이죠.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만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것만 생각하죠. 세상에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거를 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에 그 기름통에 기름을 다시 부어주고 심지를 갈아주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길 기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25일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지금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